오늘은 우리 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1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만 우리가 골라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커질 수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죠.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이라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라 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10절 주를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려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시험하다, 분별하다, 조사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액세서리로 취장하여서 내가 달고 싶을 때 달고 내가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분별하다, 조사하다, 살펴보다. 내가 오늘 하루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살고 있는가? 이 모습들을 내가 조사하고 또 찾아보고 분별하고 이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일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두운 일, 열매가 없는 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 이것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것에서 돌이켜서 열매 맺는,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저께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매 없는 일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 있는 세상의 모임들이에요. 세상의 모임들, 죄의 유혹이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들을 따라가는 일, 이런 일들이 열매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다,
이 책망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1절에 열매 없는 일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가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물리치다, 몰아내다, 쫓아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짓는 그 일 책망하셔야 돼요. 세상 풍조를 더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옛 모습을 책망하셔야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책망한다는 것은 어떤 게 해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책망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들을 책망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그래야지 열매 맺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그들이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는 그들이에요. 11절과 12절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천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여러분 보십시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요, 은밀히 행해져요. 밝히 드러나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12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은밀하게,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 사람들도 모르게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입 밖으로, 오늘 12절에 보면 그것은요, 말로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 말하기도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입 밖으로 내려는 소리예요? 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지 말라는 소리죠. 어둠에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열매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마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 밖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십시다. 열매 없는 일,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일을 애쓰고 힘쓰고 신앙하는 일을 애쓰고 힘쓰는 일은 얼마든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 보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오히려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빠지면서도, 예배자에 빠지면서도 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찌 세상의 일들은 너무나 자랑하는 것이 어쩔 때는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물론 세상의 일들이 남을 도와주거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막 드러내도 좋죠. 그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외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세상의 것들을 막 드러내는 일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정죄함 없이 막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주님 보시기에 열매 없는 일이고 어둠의 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 짓는 것을요, 어떻게 혼장 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술은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도박도 하고 막 같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르고 포기하고 미루고 아프다고 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시고 주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책망을 받는 모든 일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책망을 받는 일. 여러분 보십시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들, 이 일들은요, 우리가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이 책망을 받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요, 책망받지 못하고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 주님 앞에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우리가요, 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죄들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늘 같은 죄를 반복하여서 짓는 이유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지 못하거나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정말 이것이 너무나 더러운 죄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통렬하게 우리가 책망을 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책망을 온전하게 받을 때에 그것이 끊어지고 책망을 온전하게 받을 때에 그 책망이 끊어짐으로 어떻게 더 이상 우리는 그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행해지는 일이라 라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 받는 것이 사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나를 치네, 나를 힘들게 하네, 나를 어렵게 하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육과 관절과 권수를 찔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눈을 한쪽은 지그시 감아요. 말씀이 들려도 벌써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이 들려줘도 나에게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막 방패를 막 쌓아요. 막 담을 쌓아놨어요. 튕겨나가요. 말씀이 콱콱 좀 찔려야 되는데, 말씀이 모처럼 박혀야 되는데, 말씀을 막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벌써 바글바글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말씀이요, 내 안에 박혀서 나를 살리지 못해요.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말씀은 항상 능력이에요. 말씀 받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책망을 받을 때에 빛으로 드러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책망으로 잘 받을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결국은 나를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정욕대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대요. 1장 26절,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어떤 상태예요? 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부끄러운 상태로 그 모습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1장 28절,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모습대로, 상실한 모습대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상실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런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면서 1장 2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내버려 두시니 어떤 열매를 맺는가? 자 보세요. 모든 불의, 조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거리는 자요.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32절.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32절이 충격적이죠. 1장 32절 로마서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도 은밀하게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아봐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내야지, 우리가 일어나야지, 예수님 말씀 능력이 있어, 우리 힘을 내보자,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힘을 내보자,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1장 32절.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틀렸다라고 말 못해요. 옳다 옳다, 잘한다 잘한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13절의 말씀처럼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은 다음에 이 모습들이,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해결받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연약한 모습들은 다 있어요.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해결받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넘어질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해결받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해결받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해결받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책망을 받고, 회개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고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개할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안에 더러운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온전히 책망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빛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책망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미쁘시고 우리를 너무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우리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넘어져.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한 것을, 연약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오늘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보세요. 말씀 결론이에요. 책망 받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죄송해요. 책망받는 일이 처음에는 이게 힘들고 감당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책망받아야 할 것은 책망받음으로 우리가 죄가 끊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수련회 기간 내내 하나님 회개형을 불어 넣어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회개의 열매들을 아나름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